6장 9절 10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때 결코 등한히 할 수 없는 은혜의 수단은 기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성도로 살아갈 믿음과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기도 속에서 신자됨의 분명한 의식을 갖게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 속에 나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이 자의식이 분명해진단 말이지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있음이 무엇을 뜻하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를 실제적인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하루의 삶을 시작하며 깨어있는 기도의 생활에 가장 기초는 적어도 하나님의 온기로 우리 영혼이 데펴질 정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와 평안이 있어질 만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15분 정도를 기도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기도의 삶 속에서 이 시간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출근하는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차 속에서, 또 직장에 나아가는 분은 조금 더 일찍 출근하여 사무실에서 함께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참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기도에 대한 질문이나 또 기도에 대한 삶에 대해 종종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삶을 이야기할 때 제 마음은 매우 기쁘고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그리고 종종 기도에 관한 의문을 이렇게 듣지요. 그런데 성도들이 갖는 의문 중에 하나는, 언젠가 어느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들이 다른 종교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른 종교에서 생활하다가 이렇게 이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을 때 이제 드는 의문이, 그때에도 기도가 있었고 기도를 매우 강조하였는데 우리도 기도를 강조한다는 이 차이가 뭔가를 묻곤 합니다. 실제로 모든 종교에는 기도라는 형식이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매우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은 일이 뭐였냐면요, 해교권에 해교의 그들의 경전을 읽으면서 귀신을 쫓는 이 축사하는 사역을 보고 제가 매우 놀란 적이 있었어요. 아주 신기하게 하더라고요. 정말 그 귀신이 들려서 막 그 발악을 하는 사람을 그 해교 안에서 그렇게 축사하는 모습을 보고 뭐가 다른가? 근데 기도 안에서 그럼 뭐가 다른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와 모든 종교에서 하는 기도,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다른 종교의 기도는 대부분 자기 소원을 이루는 게 목적이 됩니다. 자기 중심에서 기도가 시작이 된단 말이죠. 내 뜻이 궁극의 목표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내가 주체이고 그들이 믿는 신은 자기 뜻을 구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그들과 달리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요, 우리를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권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속에는 참으로 놀라운 신비가 가득하다 하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만 기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의 걸음을 세미하게 인도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그 오묘한 손길을 깊이 느끼고 깨닫고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기도 속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기도의 본질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인격의 교통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영혼에 불어넣어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생기를 얻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기도 속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종교에서 하고 있는 기도는 사실 이러한 기도의 본질은 없습니다. 겉의 형식은 기도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와 전혀 다른 기도의 세계를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중에 무엇이 위에 있을까요? 무엇이 더 포괄적일까요? 우리는 간혹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른 세계, 전혀 다른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을 생각해 보면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포괄적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위에 있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중에서 무엇이 내게 더 복되고 유익할까요?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복되고 유익할까요? 아니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복되고 유익할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좀 유치한 비유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키웁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때로는 자녀의 뜻과 부모의 뜻이 상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설득을 하죠. 그리고 자녀가 끝끝내 고집을 부리면 부모는 그 뜻이 때로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부모의 시각으로 볼 때 안타깝지만 그냥 허용하고 들어주기도 하죠.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부모는 자녀가 생각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다 생각해보고 이 아이가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도 이 기도가 어떤, 이 아이의 뜻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생각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이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에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내게는 매우 복되고 궁극적으로 유익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잘못인가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잘못인가요? 우리가 자녀로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할 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실한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될 참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는 대답을 한다 했습니다. 절실한 문제를 구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성경은 어느 면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이고 위대한 기도이죠.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자랑함이 요구된단 말이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기도의 수준도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몇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저는 한동안 이 문제가 매우 저에게 큰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그것도 반드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절박하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를 저는 한동안 매우 그게 궁금한 문제였어요. 저에게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그 주권 또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저에겐 매우 큰 하나님의 속성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나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지하심 안에 작용할까라는 질문이 저에게는 큰 질문이었어요. 그냥 베풀어 주시면 좋겠는데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왜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라고 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세 단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분명합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그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그것이 문제가 되었든 아니면 어떤 상황이 되었든 아니면 어떤 사건이 되었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우리는 그 뜻을 깨닫고 알아가는 단계를 갖습니다. 셋째는 우리가 그 뜻을 바라고 때로는 그것을 다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는 그 뜻을 깨닫고 하는 단계에서 그것을 바라고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성도들의 그 뜻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 뜻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매 수요일을 그리고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아가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 뜻을 지연하고 기다리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정하신 이 방식이에요.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저는 오늘 저녁에 우리 성도들과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에 대한 눈을 밝히 떴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실까요?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기도에 담긴 신비함이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의 세계가 참 신비롭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기도의 세계는 말로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기도를 자기 생각 또 자기의 어떤 경험 속에 기도를 제한하고 한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기도 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무한하신 것처럼 제 생각에는 기도의 세계가 무한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기도의 신비는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기도하면 이루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도 속에 두신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저는 목회 초기에 성경을 읽다가 에스겔 36장 37절 38절을 읽고 상당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기도에 대한 굉장한 뭐라 그럴까요? 성광 같은 빛이 제 마음에 쫙 비추었던 구절이 에스겔 36장 37절 38절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제가 잠깐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래야 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수요가 양떼같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요가 양떼같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도 속에 두신 신비로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를 깨닫습니다. 만약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의 열심과 능력으로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어쩌다 우연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이에 대하여 말하기를, 어느 분은 이렇게 이에 대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동역자의 지혜와 영광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제가 그 글을 읽고요, 이야, 탁월하다. 설명을 이렇게 탁월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동역자의 지혜와 영광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을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더 성숙하고 강력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끝까지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게 아니죠. 우리가 누가복음에도 그런 비유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눈을 뜨시고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기도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 외에는 기도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사역이에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사역이에요. 인간은 어떻게 하든 기도하지 않는 쪽으로 합리화시키고 그 합리화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요. 지금 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을 하고 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조금 하고도 다 어떤가에 합리화를 시켜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고 참된 기도는 간절히 오래도록 많이 하는 것이 복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죠. 루터가 종교개혁의 그 치열한 삶을 살 때 정말 이 종교개혁이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 그 백척간두에서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그가 목숨을 내놓고 싸울 때 그는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루어냈다고 하잖아요. 자기는 그 하루의 싸움이 더 치열하고 두렵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자기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의 그 전기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데이비드 배너라는 분은 기도를 자연적인 기도와 초월적인 기도로 나누어서 설명했습니다. 자연적인 기도는 모든 네가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초월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입술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원이 다른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의 기도, 우리의 뜻, 하나님의 뜻 하니까 이게 전혀 다른 것을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죠. 자녀에 대한 기대, 자녀에 대한 그 부모의 욕심, 또 자녀에 대한 애착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이렇게 좀 생각해 보죠. 하나님,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이러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자녀가 복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기도 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 자녀들의 학업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롭게 공부하도록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 앞에서, 괴로운 문제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문제, 괴로운 문제를 늘 겪지 않아요? 그럴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겁니다. 단지 문제에서 벗어나기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자신이 바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에게는 복되고 유익하지. 여러분들이 욕심으로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고 복되게 하시지. 어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성숙한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욱 원하는 거예요.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위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을 것처럼 가만히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기도에 대한 설명이 좀 이렇게까지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기도의 본질을 이렇게 정곡을 찌르는 설명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마치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을 것처럼 가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이는 마치 기차와 철로의 관계와 같습니다. 아무리 기차의 성능이 좋고 그 안에 보물이 실려 있어도 철로가 없으면 운행할 수 없죠. 신자들의 기도는 마치 철로의 역할과 같습니다. 철로를 넣는 공사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철로가 놓이면 엄청난 변화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영적인 지혜가 생긴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이든 바라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대할 때 사실은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 그 문제의 해법을 찾는 우리의 관점은 매우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수많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문제를 겪고 살아갑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겠다는 뜻이에요. 기도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손길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기도는 신자들의 성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한마디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신자들의 성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때 우리는 신자답게 자라갑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열망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예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항상 다른 세계에서 노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지향해 살아가느냐에, 이 땅에 속한 자기의 욕심을 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다른 종교에서 하고 있는 기도와 다를 바가 없는 그 상태에서 머무르게 돼요.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자기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 기도 속에서 성숙한 인격을 요구하는 것이 없어요. 기도하지만 인생을 허위하듯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아뢰어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자꾸 나는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눈을 갖도록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욱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처음에는 이런 기도가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나? 내 인생의 수준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깨달아지고 들려질 때 그냥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할 때 돈 드나요? 기도할 때 돈 드나요? 정말 기도할 때 담대하고 위대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위대하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 그분의 주권적인 뜻을 펼쳐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뜻이 그 기도 속에서 작용되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들지 않나요? 이게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진정 바란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기 일에만 몰두하여 살기에 여기저기에 죄가 왕성하고 은혜가 흘러가지 않고 탄식이 들리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끝내 싸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참으로 싸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생각,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 뜻을 고집하는 욕망입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신음하듯 씨름도 해보고 차마 내 입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다 구하지 못하여서 답답한 내 영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도 하고 하나님이 위대하심처럼 내 영혼을 위대하게 만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도 하고 호소도 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는 기도의 세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복된 게 어디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되고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 기도의 길로 나아가라 하셨는데 이보다 위대한
복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앞에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사도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나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의 일부이고 작은 부분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기도, 크고 위대한 기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생을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잠시 기도를 멈추었거나 포기했다면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